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끌어 가실 때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하실 때에, 계획하실 때에 어떤 관점을 보고 계시냐면 그 원대한 그림이 있는데, 그 원대한 그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언약을 통해서 실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개념은 성경시대와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개념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의 의미로서의 그런 언약의 의미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 내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내지 그 이상의 사람 사이에 협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이 제일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우리 오늘날 사회에 보면 뭐가 있냐면 결혼식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을 할 때에 우리는 서로에게 대해서 정제를 지키며 검은 머리 파프리가 되도록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언약, 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두 사람 사이에서 이 서약을 한쪽이 깨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지 않으면, 의무와 권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 언약은 파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개념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은 또 국가 정책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회가 보면 복지사회, 복지국가로 계속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국가의 개념들을 잘 보면 정부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하고 그 권리와 의무를 잘 실행할 때에 모두가 행복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국가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부에서 국민에 대한 그런 의무를 하지 아니할 때 국민은 어떻게 합니까? 국가에 대해서 때로는 시위를 하고 더 심하면 어떻게 폭동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국가의 권리를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부는 어떤 정부가 되겠습니까? 그 정부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독재 정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국가 정책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또 결혼관계라든지 오늘날 다양한 그런 언약의 개념을 볼 때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쌍방 간의 무엇입니까? 권리와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언약의 개념을 오늘날 시대적인 의미로서의 그 언약의 개념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 생기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그 언약의 관계를 볼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는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맺으시는 이 언약의 관계 가운데에 이 언약은 쌍방의 의무와 권리를 말하는 언약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도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을 내걸시고 그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또 그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내 의견은 이거 아닌데요, 저는 이거 동의할 수 없는데요,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또 사람이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으라.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죽는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아담과 의논하셨습니까? 의논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계약으로, 일방적인 언약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언약의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죽으리라 했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이 언약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언약 때문에 온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죽음의 그 소용돌이를 다 빨려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생명이 달려있고 온 인류의 운명이 달려있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 중요한 언약을 세우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의 법정에서 만약에 이 안건이 다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쌍방간에 이루어진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의 법정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유죄겠습니까? 무죄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언약은 파기될 것입니다. 무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어떤 분은 내 땅 좀 많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그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홀로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 정신과 같은 시대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지 않으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의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서로 쌍방간에 동등한 그런 위치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른이 초등학생이랑 의논을 하면 의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예, 의논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른이 갓 태어난 1살도 안 된 아기하고 의논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사람하고 강아지하고 의논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강아지한테 가서 이렇게 좀 물어보십시오. 한번 내가 집을 살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하면 좋겠니? 주택을 하면 좋겠니? 영도가 좋겠니? 아니면 저 시내로 들어가기 좋겠니? 물어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싶은데,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내가 좀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니?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은데 너무 고민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다. 강아지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겠니? 물어보시면 의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아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하겠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동물은 서로 의논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격이 다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간격은 결코 메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의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자격과 권리와 그런 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능력과 그러한 권리, 그런 것 자체가 여러분, 사람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지만 그냥 절대 주권자가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선하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또 선악과를 아담이 결국 먹게 되어지고 인류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 외에 수많은 먹을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거들떠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악과보다 더 맛있고 더 탐스럽고 더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과일들이 이 에덴 동산의 지천에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리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권리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 권리는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를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의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계획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시고 아주 따뜻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의 형벌을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선하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자신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언약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선하신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종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밖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선하신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런 하나님,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 앞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지존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91편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절대 주권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순종을 올려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한 그런 찬양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그 성호를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